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양을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의 양이 희생됨으로 이삭은 번제단으로부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은 대속의 양 대신 예수님이 죄인들 대신 죽음을 당하신 그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대속의 양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는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삭은 인간이 얻은 모든 자식들 가운데 아마 가장 귀한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늦자식이 귀하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생전에 주신 자손은 이 이삭 딱 한 명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삭은 기적으로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도저히 자식을 생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 뜻과 같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또 그 노 부부에게 기쁨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제목이었고 행복의 이유였고 미래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왜 그러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희생시키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리아산상에서 또한 예수님의 순종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면서 번제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신은 양손에 칼과 불을 들고 이삭과 동행했습니다. 정황으로 미뤄볼 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10대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번제나무를 등에 지고 사흘길을 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또 노상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한 질문을 볼 때에 그에게는 사리 분별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묵묵히 나아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그 위에 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와 이삭의 나이를 생각할 때 만약 이삭이 반항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코 결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이삭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결박을 당하여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는 그 이삭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정에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체험하였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죽음과 대속의 어린 양과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골고다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시험은 힘든 것입니다. 시험은 근심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을 아브라함은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독자를 바치라는 이 테스트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많은 시험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일종의 예비 테스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에게 손을 얹으시며 이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네 마음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된 것처럼 너도 행동으로 내 믿음과 순종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준 선물보다, 이 이삭보다 내가 더 너에게 귀한지 아닌지 네가 보여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보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다시 바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신 것입니다. 에릭 펠만이라는 사람이 1986년 무디 먼슬리라는 잡지에 1월호에 자기가 홍콩에서 만난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노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먼저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허리가 유난히 꼬부라진 분이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분 같았습니다. 조금 후에 할머니가 찻잔을 들고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영감님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는지, 얼마나 또 사랑스럽게 등을 쓰다듬어 주고 두 사람이 사랑스럽게 서로 쳐다보고 굉장히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저 두 사람은 어떤 분들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분들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노부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부부는 1949년에 약혼을 했는데 당시 할아버지는 남경신학교의 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식 리허설이 있는 날 공산당이 신학교를 점령하고 신학생들을 전부 강제노동소로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에게는 1년에 한 번씩 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 1년을 손꼽아 기다려 면회를 갔지만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 할아버지는 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기독교를 비난한다면 너의 사랑하는 약혼녀와 함께 오늘 너를 집으로 보내주겠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노라고 30년 동안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젊음을 수용소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순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릭이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건강과 사랑하는 약혼녀까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감님과 이 할머니가 요구하는 것은, 부탁하는 것은 중국에 들어가면서 당신이 이 중국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 달라. 이게 많은 위험이 있지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명을 받은 이 에릭 펠만이 그 노부부가 부탁하는 성경책들을 자기 여행 가방에 가득 싣고 중국 본토로 들어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시험에 행동으로 합격했습니다. 마음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서원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는 그 행동으로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시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는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하였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였는가, 이런 기록은 전혀 없고 간결하고 급박하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동을 보신 후에 옳다고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사의 기준은 마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000명의 교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목사보다 10,000명의 교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목사가 더 믿음이 좋은 목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죄성에 물든 인간들은 믿음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탐욕스러운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가장 귀한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입술의 서원들은 부도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과 입술은 행동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성화 가운데 에케 호모라는 제목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에케 호모라는 제목으로 1634년과 1661년 두 번 작품을 냈습니다. 이 에케 호모는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니까 라틴어로 말했겠죠. 에케 호모, 이 사람 보라. 라틴어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정말 에케 호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에케 호모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했는데 그 중에 스턴버크라는 독일 화가도 있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온통 망신창이가 된 그 예수님, 피범벅이 된 예수님이 로마 병정의 손에 이끌려서 군중 앞에 나와 서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슈테른버르크는 그 그림 하단에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프란시스 헤버갈이라는 영국의 찬송 작시가가 있었는데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이 슈테른베르크의 에케 호모라는 작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그림 밑에 써 있는 그 글귀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주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헌신한다고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고난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 글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겹쳐지면서 그의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기도한 후에 찬송시를 한 편 적었습니다. 그것이 I gave my life for thee라는 찬송가 185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그런데 프란시스 헤버갈이 지은 찬송시 가운데 더 많이 알려진 것은 나의 생명 드리니 내 생명 드리니 I gave my life for thee라는 것입니다. 헤버갈은 봉헌 시인이었습니다. Consecration poet. 그가 쓴 찬송시들은 봉헌 나를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찬송가 모두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짓게 된 그 사연을 보면 헤버갈이 주님의 인도로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5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고 그들의 일부는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5일 동안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5명이 다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도 주님을 떠났던 자들도 다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그 5명을 다시 주님께 다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펜을 들어 주님께 바치는 봉헌의 기도문을 썼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선택에 직면합니다. 내게 주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바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질 것인지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는 그런 욕심쟁이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드리는 시험, 바치는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며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 후손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먼저 죽는 자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포기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